이번 주 말씀은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 첫 번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다. 육체는 병명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아야 했고, 아들, 딸, 10남매는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압사했고, 종들은 적이 쳐들어와 죽이고, 짐승들은 벼락 맞아 죽고, 남은 것은 적들에게 약탈당했습니다. 일이 이쯤이 되자 사랑하는 아내는 100년 해로의 약속을 저버린 채 욥을 떠나버렸어요. 가정이 무너졌고, 건강이 무너졌고, 경제도 무너졌고, 집도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별과 이별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고난이 10년, 20년 아니에요. 일순간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이러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견디기가 괜찮아요. 극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일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니까 마음을 추스릴 겨를이 없어요.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이 겪었던 고난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만 겪어도 절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딸 다 죽었어요. 자기의 종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함께 했던 부인은 멸시천대 저주를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지금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딥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욥은 인간이 일생 동안 겪어도 다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일순간에 당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갈증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거 조금, 그걸 자기 혀에다가 좀 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에다가 우슬초라는 것을 해가지고 혀에다가 찍어줬잖아요. 우슬초가 엄청나게 쓰답니다. 우리가 육모초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다려서 액체를 내가지고 마시면 그거 못 마셔요. 사약입니다. 그러니까 갈증난 상태에서 그 우슬초를 찍어서 예수님의 혀에 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갈증날 때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든지 그 바닷물 짠물이 입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헛구역질 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도 욥도 당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었어요. 원인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은 고장이 나면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원인이 없어요. 욥기서 2장에 보니까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아픔이 와야 되는지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탄의 협의에 의해서 그래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건드려봐라.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말 그대로 황당한 거야. 무슨 전조 증세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표시가 딱 나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욥이 뭐 가정생활에 부도덕한다든지 뭐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무슨 주식을 투자해서 말아먹다든지 아니면 노름을 했다든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고난은 예고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욥의 고난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예고도 없는 고난이었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원인까지 모르는 고난이라면 더더욱 견디는 것이 힘든 거야. 차라리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해서 받은 고난은 괜찮아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아무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더 억울한 거야. 더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 받아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이러한 원망의 소리가 더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고난을 욥이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세요.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 욥도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 세 번째는요. 경건한 신앙인이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이 1장 1절에 보니까요. 욥은 우수 땅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순전하대요. 그러니까 순수하다, 깨끗하다, 아주 청결하다 그런 뜻이겠죠. 정직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야. 선하고 착하고 악에서 떠난 거야. 말 그대로 의인이에요. 분명히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완벽한 신앙인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욥기서 1장 5절에도 나와요. 자녀들하고 같이 파티를 합니다. 식사를 해요. 그러면은 욥이 어떻게 하냐? 그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의 신앙을 추스리기 위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을 성결케 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그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한 거야. 100%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잖아요. 경건한 신앙인이 겪는 고난입니다. 1장 22절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불평불만하지 않았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내가 그렇게 경건의 생활도 하고 악에서 떠난 생활도 했고 무슨 행사 때마다 무슨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흐트러질까 봐 내가 그 자식들 숫자대로 번제물까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는데 내가 그 땅에 우수 땅에서 정말 의인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 거야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욥이 엄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리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그러한 욥과 같은 대단한 신앙, 정말 하나님도 놀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3절에도 욥을 예찬하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예찬했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극찬한 거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극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극찬입니까? 내 종 욥을 내가 자세히 지켜봤다 이거예요. 봤는데 정말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이 일로 인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순전한 자입니까? 얼마나 정직한 자입니까? 범죄하지 않았다. 2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마디로 욥은 흠잡고 나무랄 데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참사랑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욥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욥에게 시험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세요. 욥이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질투가 난 거야. 아이, 하나님, 그래도 인간인데 내가 조금 건들면은 그가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범죄할 거예요. 마귀 사탄이가 질투하는 거예요. 왜? 너무 완벽하니까. 하나님도 칭찬하니까 아주 이 꼴을 못 보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이 잘 되면은 배알이 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사돈이 땅을 잡으면 배가 아프다고.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시기 질투가 내재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 사탄이가 너무나도 이 욥이 완벽하니까 시기 질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건드려 보자. 그렇게 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겨울이 지난 후에 3월이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요새 바람 많이 불잖아요. 다른 계절보다도 봄바람이 더 세게 불어요. 강풍이 아주. 그래서 추위가 꽃샘 추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춥고 그만큼 바람이 세다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도 바람이 세요. 근데 3월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다 이유가 있대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겨울 내내 나무가 겨울 동면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건 뭐 동물이건 나무건 동면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물을 빨아올리고 새로 싹을 내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움츠렸던 것이 운동하는 거야. 우리도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운동하면은 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가 가지가 막 흔들어 줘야지만이 그 밑에 있는 뿌리의 양분과 물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나무가 지금 막 흔들리고 막 요동쳐야지만이 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위에까지 끌어올리면서 잎이 새로 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편한 생활만을 행복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고요하고 잔잔하면 뭔가 불안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잔잔하고 고요하면 불안한 거야.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태풍과 폭풍이 오기 전에는 정말 고요해. 무서울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너무 조용하면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의심하게 되죠. 걱정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도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예요.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배우게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고요하고 잔잔하면 배울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요동을 쳐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도 들고 또 어려움도 들고 고난도 당하고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밋밋해요. 뭔가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의인이야. 이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욥을 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동면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활동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겨라? 이게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시험이 오는데 기쁘게 여겨라? 이건 모순이야.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다 연결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이겨야 되는지 그 다음의 말씀들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 고난 뒤에 영광의 날만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값진 고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라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거예요. 내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겁니다. 너무 잔잔하면 평화스러우면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이 안 서요. 그러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거죠.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요, 그릇된 잘못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되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권 파워가 있어요. 해외 나갈 때 비자가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170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그 리스트가 딱 나왔는데 우리가 전 세계 2위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만 갖고 있으면요, 뭐 비자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자유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0개국에. 일본이 1위, 우리가 2위. 싱가포르인가 같이 공동 1위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2위래요. 미국도 앞섰어요. 영국도 앞섰어요. 선진국 유럽 나라를 앞섰어요.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2위야. 엄청나잖아요. 그거 보고 대단하다. 옛날에 미국 한번 가려면요, 비자 받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20대 후반에 갔을 때 비자 미국 대사관에 받으려면요, 못 뛰어와라. 은행에 무슨 잔고가 몇백만 원 있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엄청 많았어, 서류가. 그때는 한국 사람이 가면은 안 돌아오니까, 불법으로 체류하니까 규제가 심했던 거야. 그래서 뭐 누구의 보증도 서야 되고, 은행 통장 잔고도 띄워라. 그 다음에 소속이 어디냐, 직장이 어디냐, 그럼 다 100% 띄워야 돼요. 그리고 또 인터뷰해서 거기서 또 떨어지면 보충해서 서류 또 갖다 줘야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은 그냥 90일 동안 프리패스야.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일본, 중국, 뭐 영국 어디든지 그냥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우리나라. 그만큼 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난이었죠. 1930년에 일제강점기 있었잖아요. 36년 동안. 1950년 6.25가 있었잖아요. 1987년 IMF가 있었잖아요. 2019년 또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지냈어요.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도 살아났잖아요. 네? 6.25 전쟁 겪었는데도 살아났잖아요.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살아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또 K-팝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사우스 코리아 하면 최고로 쳐요.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강한 나라가 됐어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G7이라는 그런 세계의 대통령 그 7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회의도 하고 모든 결정도 하고 대단한 거예요, 위상이. 그만큼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행복한 세월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주저앉았다면 우리나라가 식민지라든지 전쟁에 포기하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근데 불씨가 살아났잖아요. 견뎠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어요. 욥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거예요.
욥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42장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두 번째가 인간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표준과 하나님의 표준은 동일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공경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네? 돌이키신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풍부했던, 풍성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면은 욥은 이러한 축복, 회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욥이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첫 번째 회개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 두 번째가 막힌 담을 헐었어요. 담을 헐어버렸단 말입니다. 10절에 나오죠. 욥의 벗들을 위해 빌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은 거예요. 그동안 욥은 친구들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신경이 과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공격했어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같이 공격을 하는 거야. 말싸움을 했겠죠. 그런데 욥은 벗들을 위해서 빌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 용서해달라. 빌었던 것이죠. 화목한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화병이 제일 많다 그러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화병이 더 생겼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규제를 당하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화병이 있었을 겁니다.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욥은 그래도 실수하지 않은 겁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파랗게 돋아난 보리싹을 발로 밟아준답니다. 왜냐하면 갓 돋아난 그 가녀린 싹을 우직스럽게 밟아줘야지만이 그 떠있는 상태의 뿌리를 밑으로 눌러주고 거기에서 많은 보리알들이 연결게 되는 것이죠. 그냥 떠 있으면은 수분을 받지 못해서 다 말라 죽을 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겨울철이면은 파랗게 돋아난 보리싹을 그 땅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밟아주는 거예요. 아깝다고 이거 다 죽을 거다고 걱정과 염려 갖고 있으면은 그 보리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밟아야 됩니다. 눌러줘야 돼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연약한 줄기가 엄청난 양의 보리를 수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돼요. 거기서 불평불만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욥은 나중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다시 10자녀가 생겼어요. 아들 7에 딸 3. 그리고 소, 양, 약대, 암나기 수천 마리씩 그 과거에 처음 있었던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견뎠습니다.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꾹꾹 짓밟히고 있어요. 이것저것으로 짓밟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짓밟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강한 민족, 강한 나라,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평과 원망을 삼가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될 것이에요. 이 고난의 시기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 대한 모든 공경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보내시면서 어떠한 공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 물질, 환경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주님 앞에